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.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.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.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가 나와 주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? 하나님,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또 예비된 은혜를 받을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,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이니 하나님 아버지, 이 시간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께서 주실 것들을 소망하며 이 땅의 것들을 하나하나 포기하고 그 미련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. 탐욕스럽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순결함의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.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. 아멘. 네, 디모데 전후서라는 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그 안에는 초자연적이고 예언적인 내용이 많은 책입니다. 그런데 이제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가장 초반에 3장의 가장 초반에 말세에 일어날 일들, 그 징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그곳에 나타난 말세의 징후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말세는 사랑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. 말세는 사랑이 가득한데 무엇에 대한 사랑이냐라는 거죠. 말세는 자기 사랑과 돈 충만이 충만한 돈 사랑이 충만한 시대예요. 자기 사랑과 돈 사랑. 그리고 이후로는 말세에 일어날 그 현상들 중에 사랑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. 두드러지는 건 말세에 전면적으로 부각되는 두 가지 사랑, 자기 사랑, 돈 사랑, 이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. 이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말세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. 그런데 어느 시대나 돈 사랑이 없는 때가 없었는데 왜 말세로 가면 갈수록 돈 사랑이 더 커지고 강해지는 걸까요? 이유는 뭐냐면 말세로 가면 갈수록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사람들이 돈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. 말세로 가면 갈수록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많아집니다. 예를 들어서 과거와 현대의 특징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과거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았어요. 예를 들어서 돈으로는 사랑을 살 수 없다, 이 말에 어느 정도 공감들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돈으로는 젊음을 살 수 없고 돈으로는 생명을 살 수 없다라는 말에 공감을 했어요.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말들이 전부 옛날 말이에요.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와 문명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몇 개나 됩니까? 거의 없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전부 다 돈으로 살 수 있어요. 아까 말씀대로 요즘은 돈으로 젊음을 삽니다. 여러분, 지금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도는 말이 뭡니까? 35세 이후의 여자의 피부는 남자의 경제력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. 여러분, 요즘은 돈 있으면요 40대의 피부가 웬만한 20대의 피부만큼 좋을 수 있어요. 돈 주고 사요. 그리고 돈이 있어서 관리받고 안티에이징 시술을 받으면 돈의 힘으로 물리적으로 40대의 나이를 가진 분이 신체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어요. 돈으로 젊음을 사요. 살 수 있습니다. 나이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어요. 한두 마디 유산 남기고 갈 수 있었거든요. 그런데 요즘 돈 있는 사람은요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.
아니 누구 마음대로 죽습니까? 생명 유지 장치가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돈이 있으면 심장 계속 뛰게 만들어 줍니다. 그러니까 요즘에는 제 명예 죽고 싶으면 죽고 싶다고 자기 의사 표명을 확실히 해놔야 돼요. 살아있는 날 동안. 안 그러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합니다. 그리고 요즘에 정말 그 무서운 게 블랙 아이스라고 하잖아요. 추운 날 이 도로가 오는데 그걸 못 봐가지고 지금 30중 추돌이 또 났거든요. 계속 그 추돌 사고가 나는데,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이상한 게 뭐냐면 똑같은 상황에서 추돌 사고가 나는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요. 왜 이렇게 될까요? 여러분 재수 없어서 그렇게 됩니까? 그 이유 아닙니다. 저는 누가 죽고 누가 살았는지 알아요. 여러분 그 추돌 사고에서 살아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? 비싼 차 탄 사람이에요. 그럼 거기서 죽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? 싼 차 탄 사람이에요. 왜입니까? 남자들은 다 아는데요. 요즘에 차값이 비싸다 그러면 그 돈의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아십니까? 안전장비랑 편의 장비 값이에요. 이 말 뜻이 뭐냐면 사람들이 비싼 차를 살 때 그 대부분 지불하는 값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내 안전에 대한 값이에요. 돈을 더 주면 확실히 차가 안전해요. 여러분 그 비싼 차를 타면 확실히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사고가 났을 때 살 확률을 확 늘려줍니다. 그런데 너무 슬프게도 내가 싼 차를 샀다 그러면 그 싸다는 의미가 뭐냐면 안전을 포기한 거예요. 안전을. 그래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사고가 나잖아요. 누가 살고 누가 죽냐? 재수 있고 재수 없는 사람이 살고 죽는 게 아니라 안전을 포기하고 싼 차를 탄 사람은 죽고 돈 내고 안전한 차를 산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. 요즘엔 이게 너무 확실해요.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점점 심해집니다. 그러니까 말세로 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져요. 훨씬. 못 사는 게 거의 없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심각한 게 뭐냐면 돈으로 사는 목록이 물리적인 영역만 돈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충격적인 통찰이 뭐냐? 보이지 않는 가치, 영적인 세계도 돈 주고 산다라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안식일이라는 설교를 나눴습니다.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못 지켰어요. 안식일을 포기했어요. 왜입니까?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. 장사하니라, 돈 버느라.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려면 장사를 쉬어야 돼요. 내가 그날 얻을 수 있는 소득을 포기해야 돼요.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?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의 엄밀한 의미가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날 일했으면 벌었을 돈을 단순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안식일이라는 가치와 나를 사는 거예요. 여러분 잘 들으세요. 안식일은 돈 주고 사는 거예요. 안식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나는 그 돈 가지고 안식일을 샀다, 나의 안식을 샀다, 그 뜻이에요. 내 신앙을 샀다는 거죠. 여러분 신앙 양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. 신앙인의 양심이 무너질 때 주로 어디에서 무너집니까? 돈에서 무너져요. 그런데 만약 내가 불법적인 돈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그건 그 돈을 포기한 게 아니라 그 돈 주고 신앙 양심을 사는 거예요. 여러분 돈 주고 사는 겁니다. 전부 다. 그런데 만약 내가 그 돈에 손을 댔다, 그거는 신앙 양심을 팔고 돈을 얻은 거예요. 우리는 언제나 뭔가를 팔고 돈을 얻죠. 내 양심 팔고 돈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 하여튼 모든 문제의 핵심은 돈이고 반드시 문제의 끝에는 돈이 있어요. 돈 문제예요. 부부간의 문제, 고부간의 갈등, 피를 나눈 형제가 원수가 될 때 그 끝에 있는 게 뭐냐? 전부 돈 주고 바꾼 거예요. 내가 돈으로 어떤 가치를 산 거예요. 그런데 내가 산 것은 반드시 내 삶에 남아서 쌓인다는 거죠.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충격이 뭐냐면 제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어린이 찬양 중에 어떤 찬양이 있었냐면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. 돈으로는 못 사요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이 있었어요.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이원론적인 생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.
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. 충격적이게도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부동산만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천국도 돈 주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. 돈이 이렇게 중요해요. 여러분, 이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충격적인 깨달음이에요. 돈 주고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. 여러분,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.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게 뭡니까?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. 그런데 본문에서는 어떤 사연으로 형과 이 사람 사이에 재산 분쟁이 일어났는지 사연은 말해주지 않아요. 그런데 이 분쟁에서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돈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보시는 가치가 언급이 돼요. 2번 언급돼요. 그게 바로 나눈다라는 말씀이에요. 13절에 이 사람의 요청은 나누게 하소서라는 요청이고 14절에 예수님은 나는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. 즉 여기서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나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늘 돈을 쟁취하게 되면 돈만 나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나눠져요.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오늘 소송을 거는 형과 이 사람의 사이에 완전한 나눔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. 돈 때문에 형제 사이는 반드시 분리됩니다. 그런데 예수님이 부여받은 임무가 뭐예요?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? 예수님의 임무는 분리하는 자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자, 중재하는 자의 역할이 예수님의 역할이에요. 여러분,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서 부지런히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?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중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. 예수님의 사역은 나누는 사역이 아니에요. 화목하게 하시는 사역이에요.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 사람 앞에 화목과 불화라는 두 가지 가치가 있어요.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네가 화목도 돈 주고 살 수 있고 불화도 돈 주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둘 중에 뭘 돈 주고 살 거냐,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. 돈으로 둘 다는 못 사요. 둘 중에 하나만 사는 거예요. 그 돈으로 형제와 불화를 살 거냐, 형제와 화목을 살 거냐, 하나 사라는 거예요. 그런데 돈 주고 뭘 사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죠. 그래서 성경이 늘 말하는 게 뭡니까? 성경은 돈을 적게 쓰냐 많게 쓰냐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. 여러분,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한 과부가 2렙돈이라는 굉장히 적은 돈을 헌금했어요.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게 뭐냐면 칭찬을 받았어요. 그러니까 돈을 얼만큼 쓰냐라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전혀 아니에요.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얼마냐가 아니라 어디에 썼냐라는 거예요. 어디에 썼냐. 그런데 신기한 건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돈을 쓰는데 쓴 돈이 하늘에 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돈을 이 땅에서 전부 소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천국을 사는 데는 한 푼의 돈도 쓰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. 여러분,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의 문제가 뭡니까? 그에게 돈이 있다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. 곳간을 지은 것도 죄가 아니에요.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 것도 죄가 아니에요. 다 해야죠, 이것들.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 가지고 그것만 샀다라는 거예요. 돈을 가지고 선도 살 수 있고 악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살 수 있고 이 땅의 것도 살 수 있는데 그는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전부 이 땅의 것만 샀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, 21절에 보면 이 사람이 소비를 하고 살았는데 21절에 이 사람의 소비의 결론을 뭐라고 내리고 있습니까? 쌓아놓을 만큼 재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함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. 하나님의 나라의 부를 하나도 돈 주고 산 게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섭게 봐야 되는 핵심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도 이 땅의 돈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.
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영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? 기도가 아니라 소비예요. 소비만큼 영적인 행동이 없어요. 소비에 내 영적인 정체성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. 여러분, 돈으로 땅의 것만 아니라 하늘의 것도 살 수 있는데 도대체 오늘 우리는 뭘 사고 있냐라는 거예요. 지금도 끝없이 사고 있는데, 저에게 이 말씀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, 예전에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한 게 있었는데, 제가 어느 날은 이 가방을 정리하는데 가방 속에 생전 본 적이 없는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그걸 열어보니까 상당히 큰 액수의 돈이 있었던 거죠. 그런데 제가 그 봉투를 놓고 그 돈을 놓고 이게 무슨 돈이지?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왜 이 돈이 여기 있고 돈의 용도가 뭔지를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.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아니, 이 정도의 돈의 액수면 내가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.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이게 누군가 아무도 모르게 내 가방에 넣은 건지, 아니면 이게 누구 헌금인지 생각이 나야 되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, 이게 도저히 생각이 안 나니까 아내까지 불러가지고, 지금 내 가방에 이런 돈이 있는데 당신이 이 돈이 무슨 돈인지 아느냐 물었더니 아내도 처음 보는 돈이라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순간 제가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, 그건 확실했어요. 제가 지금 되돌아봐도 내가 그거를 모른 척했던 건가 정말 몰랐던 건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생각이 안 났던 건 사실이에요.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, 이 돈이 지금 출처가 불분명한 돈인데, 정말 정직하게 나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, 문제는 뭐냐면 이 무지를 이유로 이 돈이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. 이게 내 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모르겠으니까 점점 기울어진 게 뭐냐면 이 돈을 갖고 싶은 거예요. 그런데 찜찜한 게 하나가 뭐냐면, 이게 제 돈이면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액수예요. 이게 내 돈이 확실하면. 그런데 그건 아닌 거예요. 이게 지금 내 돈이 아닌데 내 가방에 있는 거죠. 그러면 또 다른 가능성이 하나 열리는 거잖아요. 그게 뭐냐면, 나는 목사니까 이게 얼마든지 교회의 공금일 수도 있고 헌금일 수도 있잖아요.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.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건 다 가능성일 뿐이에요.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내 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상태에서 아주 강하게 올라오는 욕구가 뭐냐면, 이 무지라는 공간에 내 불안과 양심과 남의 돈의 가능성을 다 넣어버리고 싶은 거예요. 그리고 그냥 이 돈을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. 그런데 이 돈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되지 갈등하던 그날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. 신기하죠? 이게 딱 생각이 나요. 그러니까 적용을 하는 말씀은 생각이 나요. 그런데 이날 제가 이런 갈등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뭔지 모르고 딱 폈는데, 그날 말씀에서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어리석은 자여,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?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? 오늘 이 돈을 네가 써야 될 것인데 뭘 위해서 써야 되겠는가? 오늘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이 소비에 대해서 떳떳하겠는가? 오늘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. 이건 진짜 내 말씀이구나. 오늘 하나님께서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완벽하게 해석을 해주시는구나. 그렇죠. 만약 이 돈의 출처가 불확실할 때 이 돈을 사용하는 가장 영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뭔가? 그냥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.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? 만약 이게 내 돈인데 하나님께 돌렸어요. 그러면 이것은 헌금한 것이 돼요. 그런데 만약에 아니라면 아닌 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잖아요.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요. 하나님께 이 돈에 대해서 무지하고 떳떳한 거예요. 내 돈이어도 아니어도. 그런데 만약에 반대의 경우라면, 만약 그 돈이 내 돈이라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, 만약 그 돈이 공금이라면, 심지어는 헌금이라면 아무도 몰랐지만 저는 순식간에 도둑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런데 그 돈으로 내 양심을 팔고
도둑이라는 타이틀을 돈 주고 샀는데 만약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생각을 하는데 내 영원한 운명을 팔기에 그 돈은 너무 적은 돈이에요. 너무 적었어요.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많은 거 살 수 있는 액수였어요. 꽤 많은 액수였습니다. 그런데 내 영원한 운명을 팔기에 그 돈은 너무 적은 돈이에요. 너무 적은 돈.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한테 그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는 거예요. 내가 오늘 너를 데리러 올 수도 있는데 이 결정을 한 그날 이 돈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너를 데려올 수 있는데 그 결정이 나를 만났을 때 떳떳하겠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.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기에 이 돈은 너무 적은 돈인 거예요. 그래서 그 말씀 덕분에 그 돈을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게 생각이 나요.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? 세상만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는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. 잘 들으세요. 영수증만 내 돈의 소비가 영수증에만 찍히는 게 아니에요. 내가 돈 주고 샀던 것들은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반드시 남아요. 그 흔적은 남게 되어 있어요. 얼마든지 추적할 수 있어요. 그 목록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. 여러분 지금까지 뭘 사고 살았습니까? 뭘 팔았습니까? 여러분 돈 주고 어떤 가치를 사셨냐 이거예요.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돈 주고 사는 거고 이 땅의 것도 돈 주고 사는 거고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다 돈 주고 사는 건데 여러분은 돈을 어디에 쓰고 사셨냐라는 거죠. 여러분 돈은 땅에 쌓는 것도 가능하지만 하늘에 쌓을 수도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어요. 이 땅에 대해서 부유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유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가난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은 돈을 어디에 쓰고 있으며 어디에 쌓고 있으십니까? 소비는 영적인 행동이에요. 소비는 영성이에요. 소비를 보면 나의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. 소비를 보면 내 영의 정체가 나오는 거예요. 여러분은 지금 돈을 어디에 쓰고 있으며 어디에 쌓고 있으십니까? 여러분 돈을 이 땅에서 잘 쓰는 것이 하늘에 잘 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여러분 오늘 하루 내게 얼마간의 물질이 있을 것인데 그 주신 물질을 물론 육을 위해서도 쓰셔야죠. 당연히. 그리고 내 육에 걱정들이 있으니까 또 그것을 또 이 땅에 쌓아놔야죠. 당연하죠. 그러나 내 주신 물질을 영적으로도 잘 쓰셔서 이 땅에서만 쌓아놓는 게 아니라 하늘에도 쌓아놓으시고 악한 것만 사는 게 아니라 선한 것들도 부지런히 쌓아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.